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하는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세운 규정에 대한 철저함은 있지만 복음이 주는 감격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를 묵상하실 때 그분을 더욱더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교제 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과 세리들은요, 상종할 수 없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앞서 살펴본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의인은 내가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죄인은 자신이 죄라는 질병에 걸렸음을 인정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죄인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님이 참 좋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4번이나 금식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규율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잣대만 있었을 뿐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은 있을 수 있어도 그들에게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금식과 같은 종교적 전통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넘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바울의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서신이라고 해서 주중 서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규율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결코 기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악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될까요? 당시 가죽 부대는 액체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어서 낡으면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었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체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이 넘치는 복음은 유대교 전통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만 할 뿐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이며 끝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 좋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